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되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남북을 연결하는 이 허리 지역을 먼저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황이죠. 그 뒤로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연합군대를 무너뜨리면서 남쪽 지역까지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소식이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까지도 당연히 전달이 되겠죠. 1절을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솔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은 아닙니다만 하솔은 갈릴리 북쪽이 위치한 도시이고 당시 가나안에서 최대 면적을 가진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를 벌였던 여리고성과 비교를 해보면 여리고성보다 약 20배 이상 큰 면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이 넓고 또한 아울러서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성 전투보다도 훨씬 더 힘겨운 전쟁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화솔 왕은 주위의 나라들과 연합까지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맞서게 되려고 하죠. 여기에 대해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합군대는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그들의 병거도 심이 많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북쪽 연합군의 전투력은 이전에 경험했던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막강하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쉽지 않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6절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쟁은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이어서 주시는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게 되는 전리품들, 그 가운데서도 군사력에 도움이 될 만한 이 말들과 병거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쟁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이 전리품들은 이 점령군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말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전면 철수를 하게 된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탈레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손에 쥐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미국이 서둘러서 철수하는 바람에 남겨놓고 떠나게 된 상당량의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이 무기들을 탈레반이 전리품으로 확보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이것들을 탈레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군사력 증강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상황에 적용을 해본다면 당시 이스라엘과 가나안 북쪽 연합군의 군사력은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소총부대와 전차부대와의 싸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의 소유였던 많은 병마들과 병거들을 취해서 국력을 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전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세상의 기준에서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영적인 교만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조건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떠나가게 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세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능력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강권적으로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말 뒷발의 힘줄을 끊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어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주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끊어야 하는 말 뒷발의 힘줄과 또 불살라야 하는 병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그것을 끊고 불사르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끊고 불사를 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됨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기억하고 그리고 끊어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